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잠시 애도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참 불행한 일이 일어났죠. 벌써부터 인터넷에는 아주 논란이 많더라고요. 할로윈 축제 때문에 일어났던, 어떻게 보면 세상의 타락한 문화죠. 그것 때문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심판 받았다라고 비난하는 교회의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 결코 그런 소리는 우리가 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 아이들을 잃어버린 10대, 20대 젊은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 아이들의 목숨을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가족들을 우리가 위로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로 인해서 온 사회가 큰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위로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들을 위로하고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을 우리가 위로하고 이 사회를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어내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감독회장님께서 급하게 성명서를 내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애도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지난밤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에 그저 먹먹하기만 합니다. 차마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데 대해 할 말을 잊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간섭과 은총을 간구합니다. 누구보다 아픔을 겪으시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눈물을 닦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귀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의 영혼과 깊은 슬픔에 잠긴 가족들의 마음을 돌보시기를 기도합니다. 10대와 20대의 미래 세대가 가장 많다는 소식은 더욱 더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번 사고로 우리 사회가 어두워지지 않고 모두 하나 되어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살만하고 따뜻함을 함께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130만 감리 교인과 6,500여 감리 교회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슬프고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울러 사고 후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고통스러운 사건이 진정되고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써 돕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 감독회장 이철.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이렇게 함께 애도하고 위로하고 또 같이 다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151명이나 되는 또 아직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위로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죠? 베드로가 지금 있는 자리는 예수님 곁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있는 자리는 다시 옛날에 살고 있었던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자리일까요?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예요.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 그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베드로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재판정에 있을 때 부인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님 옆에, 그 재판장 옆에 예수님 옆에서 같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보였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또 오늘 여기에 이 갈릴리에 내려간 이 속에서도 보면 어때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뭐 제자 중에서도 내가 직접 만나지 않으면,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못 믿겠다라고 하는 도마 같은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다독거리고 다시 흩어졌던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세워서 이제 주님의 뒤를 이어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가지고 베드로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가 있죠? 다시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가 있어요.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어때요? 오래간만에 나가서 그런지 별 소득이 없잖아요. 근데 오래간만에 나갔다고 3년 동안 이 낚시질을 하지 않아서, 이 배를 타지 않아가지고 물고기 잡는 법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렇진 않죠. 평생을 그가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2, 3년 쉬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가 이 배 타는 법을 잃어버렸겠습니까? 그물을 던지는 법을 잃어버렸겠습니까? 그 고기 잡는 방법을 잃어버렸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더니 만선이 돼서 돌아오죠. 자, 근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셔요? 베드로를 하고 부르지 않죠. 뭐라고 불러요?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계셔요. 이 이름이 언제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기 이전에 고기 잡을 때, 어부로 살아갔을 때 그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시 지금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를 베드로를 부르셨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것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9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베드로 어떨 것 같아요? 원망스럽겠죠. 베드로가 정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를 책망하게, 거 봐라. 네가 다시 와서 그물 내려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 않느냐? 거 봐라.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책망하고 혼내셨습니까? 저주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베드로에게 무엇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까? 세 번의 질문은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그 주님의 그 말씀 속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다시 어디로 불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불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 질문을 바꿔서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디 있었느냐 물었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 지금 어디에 계시냐라는 거예요. 요한에슬 목사님도 똑같은 질문 가운데 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어려서부터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던 신앙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봉사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가
올더스케이트에서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예수님을 정말 깊이 그가 체험하기 전에 그의 삶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 같았다라는 거예요. 거리 그리스도인 같았.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나가서 여러 가지 착한 일들을 한다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인가? 요한에슬 목사님은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순수한 의도가 중요하다. 그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중심에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의 자리에 우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리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과 우리의 삶을 능히 감당해내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입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스스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자연이 주님 앞에 순종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려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조건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질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요한에서 5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의 계명을,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읽는 거예요. 벌써 연말이 다 돼가고 있는데 연초가 되면 저희가 한 달 가까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달력에다 좀 체크해 보셨냐고. 여러분 달력을 한번 좀 넘겨보셔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지나오면서 내가 성경 읽으면서 표시해 놓은 그 흔적이 남아있는가. 그 흔적은 돌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그것이 묵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행동으로 바뀌어 나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성경 읽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모순이에요. 뭘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옛 신앙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습관이 정말 바르게 하늘나라로 가는 요한에슬레 목사님 말씀 것처럼 성화되어진 계속 성장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단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흩어질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그리고 오늘 악한 영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경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왜 추수감사절의 가치와
성탄의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할로윈이나 다른 밖의 문화의 축제에 빠져들어가게 되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만몬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의 흐름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더 이득이 나니까 그곳에 물건을 팔고 장사 이득이 남으니까 그걸 자꾸 선정하고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열심히 대화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죠? 아주 그날 하루에 있었던 시시콜콜한 일까지 다 어떻게 합니까? 얘기하고 싶어지죠. 또 묻고 싶어지죠. 오늘 어땠어? 무슨 일이 있었어? 점심은 뭐 먹었어? 대화가 오가는 자리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뭘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묻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듣고 싶지도 않고 알려주고 싶지도 않다는 이야기. 그러나 사랑하면 어떻죠? 아주 작은 이야기까지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는 바로 그것이 뭐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오늘가 영원권 5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절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20여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시기 바라요. 주님과 기도를 다시 한번 배우고 그 기도 속에서 주님과 깊은 대화가 오늘 우리의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그 사랑 속에 오늘 우리가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을 보니까 점점 줄어가요. 날짜야 절반이 지나고 빨리 이게 지나가서 끝나면 좋겠는데 사람도 같이 줄어들면 안 되겠죠. 지금이라도 내가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좀 힘을 내서 내가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점점 이 기도 참여 못했던 분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거꾸로 가더라고요. 기도합시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능력받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유가 나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낸 사람이 있죠. 조지 물러는 어떻습니까? 그 고아들을 어떻게 먹였습니까? 오만원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을 맞춰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돌이키지 않아요.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그 길로 갑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기도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 안에 심겨져 있던 그 수많은 악독들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주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주님께 돌이키는 일들이.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늘 누구를 향해서 잡아야 됩니까? 하늘나라 가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묻는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아마 우리는 다 그런 대답을 할 거예요. 예,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를 보면 어때요? 두 번의 대답은 아주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도 물으니까 어때요? 똑같이 대답을 하죠. 세 번째 또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17절 중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때 이제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냐고 다시 물어보시는 거지?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다시 예수님께서 사랑하냐고 물으시지? 그런 염려와 근심 가운데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죠. 물론 오늘의 의미를 보면은 그 사랑의 의미들이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한번 좀 다른 면으로 좀 보면 어때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어요? 정말 주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고 있었다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다시 그의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을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이를 가지고 아이에게 그런 실험을 해본 적이 있다고 그래요. 한 아이가 맛있는 과자를 먹고 있어요. 가가지고 함께 좀 나눠 먹지 않겠니?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의 대답은 어떨까요? 요즘 아이들 보면 잘 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아주 그냥 끝까지 안 주는 아이들도 있죠. 있죠. 바로 그 아이들 중에 잘 안 주는 아이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착한 애가 되고 싶니? 나쁜 아이가 되고 싶니? 그럼 그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나쁜 애 되고 싶다는 아이는 뭐 장난처럼 이야기하는 아이 아니고는 다 좋은 아이가 되고 착한 아이가 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착한 아이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봐라, 철수하고 영희가 과자를 나눠 먹지? 저 아이들이 착한 아이 같니? 나쁜 아이 같니? 뭐 누가 봐도 나눠 먹는 아이가 착한 아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아이입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하고 과자를 좀 나눠 먹을 수 있겠니? 그 아이의 대답은 뭐예요? 그게 대답이에요. 네 하고 주는 아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지만 정작은 뭐예요? 아니요, 싫어요. 대답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 속에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다시 베드로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일구어내신 다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명은 누구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혼 구원 5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전도 대상자 오이코스를 향해서 이제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번 주간에 차를 마시고 또 다음 주간에 해야 될 일이 같이 식사하고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우리 속회에 초대하고,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분들을 다 교회로 초대해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오늘 이 때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바로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구원하는 그 일이라면 여러분 삶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그것을 통해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주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사명을 받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환란이 일어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 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이 로마를 떠나시라고, 피하시라고, 이 환란을 피하시라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교회에 반석이 되잖아요. 그러니 베드로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엄청난 충격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 베드로는 먼저 피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좀 안정이 되면 와서 복음을 전하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얼마든지 베드로의 역량을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피하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이 로마를 피해 가지고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잖아요. 베드로는 로마를 등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로마를 향해서 오는 주님을 만나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에게 한 말이 뭐예요?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뭐냐면 베니노 크루치피지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로마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잠시 그 환란을 피해 가지고 다시 기회를 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처럼, 다른 편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셔요? 오늘 마지막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말씀하셨던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베드로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주님이 가시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환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그래서 그 길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서 순교하며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그 순교의 피가 베드로가 살아서 했던 그 일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사명을 받았으니 이 사명을 가지고 무엇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그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또다시 한번 큰 슬픔이 빠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또 둘로 나뉘어 가지고 누구의 책임인지 또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세월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슬픔은 아직까지도 가셔지지 않고 있어요. 오늘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서 우리는 가서 이 사랑을, 그래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를, 슬픔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빌고 다시 이 땅이 복음이, 십자가가, 교회가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곳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주고 오늘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다시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이 땅을 구원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우리 입술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고난받는 고통받는 이 땅을 향하여 주님의 평안과 이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